창세기 44장입니다. 30절부터 45장 8절까지. 창세기 44장 30절부터 45장 8절까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며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굽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굉장히 감동적인 절정에 이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형제와 요셉이 재회하는데요. 이제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약간의 에피소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인 요셉은요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굉장한 고통을 겪죠. 종으로 팔려갔다가 결국 감옥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있고 2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전체를 총괄하는 총리 바로 밑에 사람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온 땅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에 이제 곡식을 사러 오지요. 온 상황에서 이제 다시 제외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겠다. 너희들은 스파이다라고 말하는 요셉의 이제 아직까지 요셉의 정체를 모르고 있어요. 형제는 그냥 애굽의 총리라고만 생각하죠. 그런 상태에서 요셉의 이제 겁박 때문에 다시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온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형제들을 위해서 요셉은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꽤나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4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4장에 결국 큰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제 요셉과 형제들은 제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죠. 그리고 이제 44장의 스토리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44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스토리까지도 한꺼번에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신나게 잔치를 한 다음에 요셉은 다시 이제 돌려보냅니다. 이 형제들을요. 돌려보낼 때 이제 자루를 하나씩 다 들려보내요. 아주 큰 자루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원래 이제 돈도 갖고 왔거든요. 돈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돈 안 받겠다 이거죠. 여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명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인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 원래 마시던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은잔은요, 그러니까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잔치를 할 때 요셉이 마시던 잔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본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숨겨놓고 이건 이제 일종의 음모죠.
숨겨놓고 나서 그리고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형제들은 이걸 모르고 당연히 그 짐을 지고 있는 베냐민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짜증이 났습니다. 왜 짜증이 났는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제 요셉이 꿈은 음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청직이 이제 비서실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서실장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야 우리 주인의 이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다. 너네들 훔쳐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발끈하면서 우리 그러지 않았다. 만일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죽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짐을 다 까요. 깠는데 이제 뭐 나왔죠, 뭐 당연히. 그것도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형제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지고 요셉의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이제 형제들 중에서 마지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마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유다가 나서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읍소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신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요셉은요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감동에 북받쳐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본 것처럼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엉엉 울면서요. 그리고 다시 재회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단 은잔을 집어넣는 순간부터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고 짜증을 내면 안 되는데 그것도 목사가 짜증이 났습니다. 왜 짜증이 나냐면요. 그렇잖아요. 왜 이런 또 음모를 또 꾸며가지고 형제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를 할 때 요셉이 하는 일 있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과 이제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적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들을 자세히 보면 나머지 성경과 조화롭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짜증 내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께 짜증 내는 거죠. 내면 안 되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평안하게 잘 돌아가고 이대로 뭔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함정에 빠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이 안 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어 갔다. 뭔가 갑자기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어 가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늘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할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시나요?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라고 말합니다. 징계요. 혹은 훈련이라고도 말하죠. 한국어 성경에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훈련이라고 번역돼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징계받는 걸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그냥 가정폭력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들도요. 자녀들 나를 목사님 좀 봐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부모님들이 못하게 하는 게 때로 너희들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알죠? 제발 알아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릴 뿐이지 바보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나이가 어린 거야. 바보는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요. 다. 좀 더 크면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성하신 분들도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과거에 나한테 했던 일들 중에서 그때는 내가 늘 화를 내면서 왜 우리 아빠는 왜 이러나 그렇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징계 혹은 훈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요셉 스토리의 마지막 훈련 이야기는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훈련의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체 본문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훈련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훈련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훈련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이 훈련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훈련 뒤에 있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련의 이유부터 얘기하죠. 사실 성경 본문을 여기까지 읽는 분들은 다 물어봅니다. 실제 창세기를 같이 예전에 이제 형제자매들이랑 같이 읽었을 때 항상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괴롭힌대요? 요셉은 형제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어떤 주석가 같은 경우에는 요셉이 사실 복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복수를 할 거면 처음부터 정체 바로 밝히죠. 그러고 나서 구덩이 해가지고 이제 끝내버리는 거죠. 막 고문 막 하고. 우리는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는 뺨을 맞으면 칼을 찌르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게 은유예요. 은유. 진짜 칼을 찌른다는 의미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제 뺨을 맞잖아요. 그럼 칼을 꺼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면도날을 꺼내요. 아주 예리한 면도날로 살짝 상처를 입히는 거죠. 이게 되게 쉬워요. 이게 저는 제가 특히 20대 때 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비꼬는 거 좋아한다고. 저는 되게 그 영어로 sarcastic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비꼬면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그냥 겉으로 볼 땐 농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언어를 찾아내는데 천재예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그걸 면도날 해가지고 살짝 상체기를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도 주고 뭐 다 주는 거죠. 이제 원래 그런 식으로 되게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우리 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셉이 지금 하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정한 계획과 목적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형들에게는 이러한 양육이, 이러한 훈련이, 그것도 막내에 가까운 동생인 요셉으로부터 이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이런 간단하죠. 아버지가 별로였기 때문입니다. 예. 이들의 아버지는 야곱이었고요. 야곱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성숙하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이를 때까지요. 물론 이제 더 말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철든 소리를 하긴 해요. 철든 소리를 하면 실제로 좀 철이 더 듭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창세기 이야기는 가족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은 가족이 다른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받은 자기 연민 때문에 또 다른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야곱이야말로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과 상처를 주는 사람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죠.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편애하는 아버지잖아요. 나머지 10명의 아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했단 말이에요. 이용했단 말이에요. 이런 아버지로부터 좋은 훈육을 받기는 어렵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 형들은요. 이 요셉의 형제들은 마땅히 정말 배워야 하는 가르침 하나를 못 배웠어요. 뭘 못 배웠냐? 가족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사랑하는 가족끼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주면서 다른 가족이 뭘 잘못했을 때 그걸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예. 형제들끼리도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형제가 뭘 하다가 빚을 졌다. 그럼 저 자식은 무슨 사업 그만하고 빚을 절대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결국은 내가 말려 들어가잖아요. 말려 들어가가지고 나도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고 갚는데 최소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고 거기서 입쓱 닦고 네가 빚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건 내가 너무 죄책감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이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어떤 사람의 잘못이 모두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그 전가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좋은 교회 공동체라면 교회도 확장된 가족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교회 내에 누군가가 죄를 저지르거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 비난하면 안 되고 같이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그 죄를 같이 져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을 같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마땅히 배웠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배웁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해야죠. 자식들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사고를 치면 아버지가 자식들이 유리창을 깨면 유리창 깬 값을 누가 물어줘야 돼요? 아버지가 물어줘야죠. 근데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는 네가 돈 벌어가지고 갚아 이런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형제들이 그 진리,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걸 징계라고 부릅니다.
예. 잠깐만 징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드리자면요. 성경에 말하는 징계 혹은 훈련은요. 이런 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다 좋은 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좀 모자란 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완벽한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다 완벽하게 가르쳐주는 부모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지만 저도 제 자녀들에게 모든 걸 잘 완벽하게 가르쳐주지 못해요. 모든 부모가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 좀 나이가 더 들면 우리 부모님 이게 문제였지 이게 좀 잘못된 거였지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모도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모자란 부모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세요. 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꽤나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징계를 하십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를 겪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해석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고통 뒤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깨어진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양육하시거든요. 그걸 훈련 혹은 징계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모두 이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시고요. 여러분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 무엇이 세심하고 섬세하게 필요한지 다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시니까요. 자,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4장 6, 7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6, 7절을 보면요. 청지기가 갑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이제 비서실장이죠. 가가지고 이제 너네들이 은잔 가져갔지?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대답하되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도둑질 이런 건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부터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아니 원래 돈 2배로 갖고 왔었잖아요. 왜 도둑질하러 왔겠어요? 물어봐요. 그러면서 9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 9절이 참 재밌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도둑질을 안 했다는 걸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도둑질을 한 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요 율법에도 보면은 도둑질 가지고 죽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오버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다니 나는 이제 이런 나쁜 짓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도둑질 안 했다고 스스로 확신하니까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면 죽어야죠. 그렇죠? 자 여기서요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형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율법주의자거든요. 나쁜 의미에서. 그리고 나쁜 의미에서 율법주의자들은요 모두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목사라서 별로 잘 안 저지르는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 세간살에 다 깨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술 안 먹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덜 죄인이라서가 아니고 목사인데 먹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 식사 초대해가지고 꼬냑을 내놓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일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취해가지고 막 세간살에 엎어버리고 막 이런 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더 많이 정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술 먹고 말이야 저렇게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 이면에서도 이거 여러분 술 마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소주 한 잔 기울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한 무언가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가혹해지는 거죠. 훨씬 더 가혹해지고 분노 쉽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르지 않은 죄, 우리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쁜 짓에 대해서는, 혹은 부족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혹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자수성가로 어느 정도 돈을 가지게 되잖아요. 내가 노력을 했어요. 막 투자도 잘했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도 또 벌었고, 그리고 관리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나이를 꽤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없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을 가혹하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놈은 게을러서 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잘 관리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특별히 사고가 터지지 않았고, 그 과정 중에서. 예. 저도 뭐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예컨대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잘 안 보고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유창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길어지긴 해요. 길어지긴 하는데 조금 더 유창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고를 안 보면은 잘 못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유창성이 덜하고 집중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옛날에 했다는 게 아니고 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사실은. 아유, 저거 설교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구만. 미리미리 다 외워놔야지. 아니에요. 저는 썰을 잘 풀어요. 은사예요. 예.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예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랑 얘기해 보세요. 은사인지 당연히 단박에 알지.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변명을,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는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안 더기드라는 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죠. 형제들은 주인의 잔을 훔쳐 신성한 환대의 신뢰를 깨뜨리고 이렇게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처럼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안 더기드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한 형제의 삶을 몽땅 빼앗아 버리고 평생 노예와 감옥에서 죄수로 살게 한 사람에게 적절한 형벌은 무엇일까요? 은잔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 지점에서도 자기를 못 돌아보고 있는 거죠. 이게 형제들이 특별히 나쁘다기보다는 우리 모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이 마음의 이 자기의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언제 드러나냐면은 자기 가족 중에, 그리고 자기 교회 중에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나한테 피해가 왔을 때 드러나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누군가 사고를 쳤어요. 뭐 제가 사고를 쳤을 수도 있죠. 예. 늘 치죠 뭐.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 중직자나 아니면 뭐 교역자나 다른 누군가가 뭐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닐 맛이 내가 떨어지잖아요. 교회에서의 안락과 복지가 내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내가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혹하게 정죄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변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완전한 성화를 요구하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이 지점에서 마땅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대신 덮어야 되잖아요.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지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해서 정죄하는 방식으로 살면 아직 덜 큰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덜 큰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잔의 위기에 빠지도록 하시는 거죠. 일종의 시험입니다, 이건. 이걸 축소시켜서 가족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몹쓸 가족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칼을 꺼냅니다. 그럼 상대를 찔러요. 부부가 서로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피해를 볼 때가 있죠. 근데 원래 부부는 서로 피해 보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 돼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동의하고 결혼을 해도 그래도 실제로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가 피해를 주잖아요. 그럼 화가 난단 말이에요. 막 칼로 푹 찔러요. 그럼 누가 죽죠?
서로가 죽는 게 아니라 애들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막 찌르면 애들이 먼저 죽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이제 막 서로 막 문제가 있고 막 성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막 중직자나 혹은 목회자나 막 잘못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잘못하면 모두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막 찌릅니다. 막 찔러요. 그럼 누가 죽죠? 애들이 죽어요. 네. 항상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애들이 먼저 죽습니다. 청년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이 상처받고, 뭐가 누가 옳은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교회 싫어, 하나님 싫어, 다 싫어. 그러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성숙해 가려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덮어주고, 그리고 내가 그걸 대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요, 좋은 날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을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밥 먹고 막 신나게 놀고 막 뭔가 이렇게 다 되는 것처럼 볼 때는 신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국면들이 있죠. 삶이 잘 됩니다. 연봉도 올랐습니다. 뭔가 가족도 화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럼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런 위기나 좋은 날들을 계속해서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리고 남들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연민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죠. 그러니까 삶은요, 달콤한 날들과 씁쓸한 날들의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청교도의 시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노하시는 주님, 당신은 사랑하시나 때리시며. 그렇죠. 하나님 항상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또 때려. 내던지시나 일으키시나이다. 갑자기 제가 짜증을 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나도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정직한 반응을 보여요. 참 이 시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지만 때리시고 내던지시지만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할래요. 불평하겠으나 찬양할 것이며. 그러니까 불평 안 하겠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몹시 슬퍼하겠으나 인정할 것입니다. 내 모든 달콤 쌉싸름한 날 동안 애통하며 사랑하겠나이다. 이런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면서 우리는 커갑니다. 이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징계 2회예요. 자, 그럼 이 징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 징계를 통과하는 사람들, 이 징계의 시험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갑니까?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성숙하게 되죠. 우리 14절을 볼까요? 4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죄송합니다. 43장을 읽고 있었네요.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44장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느니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유다가 이제 여기서의 주요한 등장인물,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유다가 되거든요.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유다를 주인공을 봤잖아요. 유다는 이제 첫째 아들은 아니지만 맏아들처럼 봅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근데 유다가 이 지점에서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게 이런 지점이에요. 그 이전에 결국 이제 청지기가 다 깝니다. 까니까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를 전부 다 탄식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10명이 기본적으로 이 베냐민이랑 안 친한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계속 베냐민 편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은. 그러니까는 이제 안 좋아하고 친하지 않은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일이 꼬여가지고 얘를 안전하게 보호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어젯밤에 막 밥 먹을 때 막 5배씩 음식 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괜찮았어. 그래서 막 신나게 먹고 좋았는데 우리가 얘를 잘 모르잖아요. 베냐민 잘 모른단 말이에요. 평소에 대화도 별로 안 해봤을 거야. 근데 얘 자루에 은잔이 있네. 얘가 도둑질하는 스타일인 줄은 몰랐거든. 평상시에 대화가 없으니까 도둑질 스타일인 줄 몰랐어. 근데 우리가 얘를 신경을 못 썼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어제 그 총리가 마시던 그 은잔 이거 보고 얘가 무력이 이렇구나. 이걸 우리가 컨트롤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컨트롤해? 편하게 평상시에 친하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10절에서요 이미 청지기가,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니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잔 발견되면 걔만 잡아가지고 종으로 만들게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당연히 요셉이 그 총리한테 시킨, 총리가 아니고 그 비서실장한테 시킨 말이죠. 절대로 다 종이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저기 발견된 그 베냐민만 종이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형제들이 베냐민의 죄를 짊어지고 같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그 저기 자기 비서실장 보내놓고 마음이 두근반세근반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비서실장이 저 청지기가 베냐민만 쫄래쫄래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앞에 간처럼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럼 뭐예요? 형제들이 그럼 베냐민만 훔쳤네요. 그럼 우리 갈게요. 곡식 들고 베냐민 너 죽어라! 그러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제 생각에는 이때쯤 요셉이요 속으로 아이고 그래도 이놈들이 그래도 배신 안 때렸구나.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16절로 넘어갈게요. 요셉이 15절에 보면은 야, 너네 왜 이랬니? 나 점 잘 친다 이런 거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6절에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유다는요 베냐민 저놈이 나쁜 놈인데 우리가 이게 통솔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통솔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요 자기 죄 회피하는 방식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랫사람 관리를 잘못해서 사실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무슨 뭐 이제 비판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때 항상 제가 피하려면 제가 교역자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잘못하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전가하는 거죠. 사실 저는 잘했지만은 이 아래 것들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발견해내셨다.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보게 됩니다. 유다는요 베냐민의 죄를 자기하고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베냐민을 연합해요. 사실 별로 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베냐민이 잘못한 거를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을 말할 때 제 생각에는 요셉이 진짜로 마음이 두근반세가 했을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니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라. 그러니까 17절에 요셉이 이게 사실은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마지막 시험인데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종이 될게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야. 잔이 발견돼. 그 훔친 놈, 그 놈만 종이 되고 너네들은 다 돌아가. 이 말을 할 때 요셉이 어땠을까요?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딱 듣고 형제들과 유다가 아멘 그러면서 안녕. 그럼 큰일이잖아요. 사실 요셉이 목표로 하는 지점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족의 문제가 있고 그 교회 내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잘못이라는 게 명백하게 들켰을 때,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교회 내에서 혹은 가족 내에서 저놈이 무슨 사업 비스무리한 걸 하다가 말아먹었구나. 혹시 이런 사정이 진짜 있으신 분들은 그거 알고 저격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 얘가 그런 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때 여러분들은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숙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누군가 명백하게 나쁜 일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나는 몰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놈이 그런 나쁜 짓을 했대. 그러면서 이게 비판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성숙과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맨날 비판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려야죠. 방법이 없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징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워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요. 그런데 유다는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요셉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굉장히 긴 연설을 합니다.
43장 끝절, 44장 끝절까지 긴 연설을 해요. 그리고 이 긴 연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별로 다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요약하자면 요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33절을 봅시다. 우리 33절입니다. 44장 33절이에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한때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유다가 이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말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로 빠뜨리고 막 고통스럽게 할 때 나중에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팔자고 하는 거를 주도한 사람이 원래 유다였어요. 유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3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 죽이고 그의 피를 덮었는들 뭐가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생을 팔던 놈이었어요. 근데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된다고 하죠. 그 사이에 유다가 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31절을 보면요. 31절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요. 보세요. 유다는요. 아버지를 원래 미워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와 다른 형제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편애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 이제 팔려고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베냐민만 편애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요. 너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슬퍼하는 대신 제가 대신 슬프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일종의 대속이 이루어집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노예로 잡혔다고 슬퍼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실제로 시므온이 그 전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러지 아버지는 하나도 안 슬퍼했거든요. 베냐민 뺏기는 것만 슬퍼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대신 슬프겠습니다. 보세요. 유다가 노예로 갇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자유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슬프겠지만 유다도 자기 자녀들이 있고 다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그 가족 못 보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가면 이집트에.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제가 슬프겠습니다. 예. 베냐민이 갇혀서 슬픔을 당하면서 아버지와 베냐민이 고통당하듯이 고통당하는 대신 아버지와 베냐민 대신 제가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유다가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유다가 한 이 일이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구약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저지른 나쁜 일을 내가 덮었으면서 대속을 하려고 합니다. 대속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일을 하는 것이 성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 버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뼈 빠졌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저 배짱이처럼 노는 애가 돈 빌려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돈 빌려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이것도 어떤 케이스 가지고 저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떠오르는 게 그밖에 없어요. 대신 케이스 하나 얘기해드리죠.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정말 작은 케이스인데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하면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예 하나를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떤 형제랑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이제 형제가 신앙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지 얼마 안 된 형제인데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좀 변해야 되겠는데 뭘 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이 형제가 이제 공부하는 분이에요. 공부하는 분인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공부하면 노트 필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노트 필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이제 안 하죠. 저 노트 필기 일단 손을 놀리는 것 자체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그래 이건 들을 게 있고 막 이렇게 판단만 했단 말이에요. 되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 학생이죠. 근데 저도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노트 필기 해놓은 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못 보잖아요. 근데 저도 잘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잘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야 복사해줘. 그때는 이제 이게 파일이 없고 다 복사하니까 야 복사해줘 그러는 거죠. 근데 등치도 이만한 애가 와가지고 이제 복사해달라고 그러면 복사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어리석은 삶을 살았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약간 복사해 주려고 할 때 그 꺼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 되게 쪼잔해. 그 뭐 얼마나 대단한 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한 20대 중반쯤 돼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정말이에요. 전 진짜 놀랐어요. 옛날에 진짜 쪼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반성했습니다. 너무너무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낼름 가가지고 복사! 이거는 정말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잘하는 형제예요. 너무너무 깔끔하고 꼼꼼하게 필기를 하는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필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얌체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늘 분노하고 있다가 이제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속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 노트를 아름답게 꾸미기보다는 내 삶을 아름답게 꾸며야겠다. 그래서 노트를 이제 마구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원래 노트 필기를 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1등을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저 같은 인간 보면서 그러는 애들은 절대 1등 못해요.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은 노트로부터 자유해진 거죠. 이게 내 정체성, 내 힘, 내 능력, 내 재산이었는데 이제 이 재산의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하게 된 거, 그리고 노트를 잃어버린 대신 관계를 더 얻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노트를 예로 들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이 훈련 뒤에 결국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자기 공로가 있고 자기 의의가 있겠지만 또 자기 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유다도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이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꽤나 멋있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은요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4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식을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받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왠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요셉은요 지금 배경을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유다는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말할 때 아버지의 길을 막 하자. 그러면 저 사람도 아버지니까는 그래도 부정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베냐민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 읍소가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름 좋은 전략이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훨씬 더 깊이 감동받을 포인트를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죠? 지금 이 말을 하는 유다가 아버지 정말 싫어한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늘 편애하는 아버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유다가 우리 아버지가 원래 편애하는 아버지였는데 이런 말 안 했어요. 안 해도 요셉은 다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착한 일 있죠. 그 착한 일이 사실은 죄 가운데 한 착한 일이고 그리고 그 착한 일에 문제도 많아요. 따져보면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할 때 엄청 깊이 감동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깊이 상처받은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들이 착한 일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자기 부인을 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그분이 더 잘 아세요. 게다가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유다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 가족을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유다가 저 베냐민이라는 저 막내 동생을 꽤나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노예가 되기로 자청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유다가 아버지를 꽤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알죠. 다 알죠. 되게 싫어한다는 거. 베냐민도 싫고 아버지도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을 하려고 한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그 배경을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정체를 드러내야지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었어요. 울음이 터져서 그 유다가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뭐예요? 내가 이 아이를 대속해서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사랑하잖아요. 야곱도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드디어 터지는 거죠. 드디어 우리 형제들이 변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3절부터 볼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 3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보세요. 이걸 히브리어를 읽으면 엄청 감동적인데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그 전까지 요셉은요 계속해서 이집트 말로 말을 했을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이 히브리어 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통역 세워두고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모두가 나가래. 통역도 나가래요.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형제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 요셉. 이게 히브리어로 내가 요셉이다 이런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갑자기 히브리어를? 누워 있지만 요셉이라고? 요셉? 내가 알고 있던 그 요셉?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4절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여기서 형제들의 죄가 폭로되죠. 베냐민한테 일단 폭로되죠. 그럼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폭로될 겁니다. 우리도 알게 되죠 결국은. 그죠? 형제들의 죄가 폭로됩니다. 그럼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죄가 폭로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5절 마치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안다는 듯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기를 보내셨대요.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래요.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죄를 폭로합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팔았다.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을 위로합니다. 괜찮다. 왜요? 이건 너희들이 잘못을 한 거긴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었다. 하나님의 음모가 있었다. 당신들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를 보내신 사건이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사건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끔찍한 고통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당신을 돌보시고 섬기는 일을 하시고 이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나를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제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벌어질 일과 똑같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다 폭로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때 내가 예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폭로될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두렵겠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악 때문에, 우리의 파괴 때문에, 우리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쟁의 참상을 보고 계십니다. 인간의 악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분 앞에 알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고통당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사건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해방감과 위로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높이셨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지만 내가 죽은 것은 아버지의 보내심이었다. 염려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고 내가 죽었으나 나는 부활했고 이렇게 높임 받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지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고 결국은요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선행에, 그것도 죄와 문제와 악이 섞여 있는 그런 많은 선행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으셨는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저지른,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를요 얼마나 깊이 용서하셨는지를 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죄를 회개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중심성과 죄를 남 탓하지 않고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으십시오. 불평 그만하고요. 어떻게 그런 성숙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신 요셉이 가리키고 있는 더 위대한 요셉, 유다의 희생이 가리키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할 때 여러분들은 변하게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용납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회개와 선행에 감동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